조금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사님 집에서 지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사님이 이거 한번 보시라고, 보니까 산더미처럼 그 무속의 재단이 밖에 이렇게 다 나와 있었어요. 무속하던 분들이 재단을 싹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말은 그분이 한 6개월 전에 그 전사님 집 앞에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와갖고 대나무를 꽂고 무속을 한다고 거기서 판을 이래 벌렸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했지요. 뭐 직접 가서 안 전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교회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또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시간 있으면 한 번씩 가가지고 같이 집중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결과 어느 날 본인이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경우에는 모든 물건을 다 밖에다 내놓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알고 누리고만 있어도, 전에게만 전해도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막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한다 그래요. 근데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막 멍하게 이래 있는데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들 막 쓰더래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이래 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놀란 것은 자기 딸, 이 딸이 전혀 사실은 선교사님 아빠 따라왔는데, 자기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아빠 따라와 아프리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구원의 길을 따라하고, 그 분위기에 딸도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현장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줘봐라. 그러니까요, 한 명이 가는데 보통 한 10명씩 복음 전해가고 영접하고요. 또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막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딸이 여태까지 한 번도 현장 들어가고 복음 전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딸이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딸이 현장에 들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래 예수를 영접하니까 딸이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지껏 내가 몰랐던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이래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복음을 좀 누리자.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현장의 흑암을 좀 무너뜨리자.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근데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그래, 나는 구원의 길 할 거야. 약속의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비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살려내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칩니다. 종교하려고, 선행하려고, 그리고 무속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을 찾아서 막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면은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구원의 길 제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는 바울이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현장에 이야기하니까 무속하는 사람이 벌벌 떨어요. 그 떠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순간에 무속인이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를 자꾸 누리기를 원하셔요. 실제로 이것 하면은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제도를 모르니까 교회를 그만두고요. 시험 들고요. 막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뚝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겠다.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랩런트들 보고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말 안 하니까 안 해요. 또 이걸 강조 안 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마셔야 되느냐? 구원의 길, 복음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여러분들이 계속 주보 맨 뒤에 보면은 복음 메시지라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특별히 막 시간이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하루 중 한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10분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24시 중에 1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4시를 보내면서 한 분도 1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만 있다라면은 우리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룰루랄라 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날마다 힘 있는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목이 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인데, 자,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전에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혹 언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이 다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 약속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언약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붙들려진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약속으로 내게 딱 붙들려진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취되어진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비밀이 있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 나는 모르겠네.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약이 있는 사람. 자, 언약이 있는 사람 낸데, 그럼 나는 언약을 알고는 있어도 붙잡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찾아내요. 나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가? 언약은 이에 대해서 써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계복음화 138, 이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들려졌다, 이미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그냥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으로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서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걸 보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은 또 어려움을 당해요. 자,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눈치하면은 빠삭합니다.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31장 1절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물 싹 다 가져갔다. 그리고 저 재물 모은 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모았다. 그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들었어요. 들은 즉,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습니다. 라반 외삼촌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뭔가 이 분위기가, 외갓집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일 잘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 막 늘려질 때는 좋아가지고 야곱 이랬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야곱의 거는 굉장히 많아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라반의 직급은 별로 이래 시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속에 지금 그 외삼촌 집에서는 이 야곱을 볼 때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야곱이 느꼈어요. 근데 이 위기 이전에 야곱은요,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늘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이 숫자를 셌을 거야, 아마. 이 외삼촌 자꾸 품삯, 자꾸 이렇게 뭘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계속 나를 속이네.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씩이나 이러면서 막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 있지요. 자, 이렇게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니까 더 이상 내 못 있겠다. 내 못 있겠는데 이제는 내 이제 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들, 자녀들, 재산들 다 챙겨가지고 우리 가자. 야반도주. 밤에 살짝 외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급히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그 도망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3일 길을 막 도망치는데 3일 뒤에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갖고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야곱을 쫓아가는 거죠. 소식 듣고 며칠을 쫓아가느냐? 7일. 7일을 달려가가지고
야곱이 있는 그 곳에 가고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왜 네 도둑놈처럼 우리 딸 데리가고 우리 손자들 데리고 가고 네 그럼 되느냐고 굉장히 지금 노발대발하는 그런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이 지금 라반이 더 열받은 것은 자기 집에 가정 수호신, 집집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 수호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드라빔, 집집마다 섬기는 가정 수호신이라고 조그마한 그런 건데, 그런 걸 이 지금 누가 가져갔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라헬, 제일 사랑하고 예쁘고 제일 마음이 가는 라헬이 훔쳐간 거 있죠. 아버지가 양치로 간 틈을 타가지고 자기 집에 가고 싹 가져왔어요. 라헬이 그걸 가져가고 자기가 딱 숨겨놨어요. 왜? 그거 숨겨가지고 그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이 그거 딱 숨겨가고 그거 있는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요셉이 그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라헬은 드라빔 딱 숨겨와가지고 자기 치마 밑에 딱 숨겨놨는 거 있죠. 외삼촌이 찾습니다. 막 이 딸, 저 딸, 시녀, 손주들 집집 방마다 더 들어가가지고 다 찾아봐요. 없어요. 라헬한테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라헬이 움직이질 않는 거라. 왜 안 움직이나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에 있는 생리가 있어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 밑에 딱 숨겨뒀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알겠다 하고 못 찾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야곱은 또 화를 내죠. 아니 내가 삼촌한테 훔쳐간 게 뭐 있느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라고 다시 알겠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놓치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지금 외삼촌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잖아요. 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했고요 집에서 나오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외삼촌 만나가지고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언약.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요거 딱 놓치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 요거 놓치면은 나는 어려움 당한다. 요거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언약 138 딱 붙잡고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나는 붙잡고 절대로 나는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 많으냐?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그걸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예를 들어 놨는데 그 중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로 사실은 부모님 밑에서도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 왕궁으로 흘러가가지고 그곳에서 자랍니다. 근데요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언약이 정확한 모세는요 비록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이래갖고 쓰는데 사실은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모세가 바로하고 싸워요? 절대 세계 최고의 임금인 바로왕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세워가지고 나이 많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왕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갖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나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렸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학생 때의 언약이 붙잡혀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언약, 요걸 딱 붙잡고요, 그는 인도를 받는데 붙잡자마자 그때부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쓰려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그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죠. 만약에 요셉을 그 형들하고 같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면은 집에서 그 야곱의 사랑만 받다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형들을 통하여서 그 자기 집에서 끄집어내고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들어갔는데,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계속 만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최고의 경제 공부를 합니다. 거기 끝나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걸 몰랐지만은 유혹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래서 경제와 정치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배우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최고의 총리로 올려가지고 애굽도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살리고 전 지역을 다 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있다라면은 결국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잖아요. 우리에게 곡식을 팔아달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의 몸을 밝히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나중에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요셉 위에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했다고 자기 장인이,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요,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 속에서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왕으로 다시 등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거 있죠. 성경에 예를 들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 세 사람, 요셉, 모세, 다윗, 요 세 명의 예를 통하여서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믿음의 사람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과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라면은 이제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자, 오늘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베델의 축복을 누리자.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뭘 누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는구나. 혹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혹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혹 내가 강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임마누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29장 9절에서 13절, 약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720km라 그랬습니다. 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가지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설령 내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들어가도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였다. 설령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도 그곳은 곧 하나님의 인도였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제수로 해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였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였기 때문에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어렵고 힘든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고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질의 축복까지도 주셨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 있죠.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완벽하게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십시오. 아니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신다라면 내 때문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복을 허락하시고 내가 일하는 사업터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지금 이 야곱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야곱이 착한 일하든 악한 일하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은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39절에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 망할 사람이 아니라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붙들려져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